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을 쫓아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온전하게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 뚝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4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이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여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취례하여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찬양 뒤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건너편에 화려한 엘레지 주날 위해 예비하신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만 같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축의 수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2,000여 명 되고 또 목사님들이 계속 상담하신 도와주신 분들이 한 200여 명,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300여 명, 그래서 한 2,500여 명이 이번에도 함께 참석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조금도 게을리하거나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더 계속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점점 충만해지는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원은 받았다 그러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알아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행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로지 본성적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삽니다.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든지 도덕적으로 의로운 일을 하든지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이뤄진 자고 영혼이 죽은 자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착한 행위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하는 그 생각이나 그 노력도 좋지만은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문제도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만 하면은 설마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겠나? 열심히 교회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잘못된 겁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자기 열심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열정으로 착한 어떤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신분을 막론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생명을 받았고 같은 사랑을 깨달았고 이제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교회를 가르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제 혼자 전도하러 다닐 때 저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 농촌교회인데 지나가다가 마침 수요일 저녁에 그 교회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장로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교회당은 잘 지났는데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 교인은 별로 없고 하고 이제 탄식스러운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뚫리듯이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기와장을 피로 샀을까, 마루장을 피로 샀을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교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장로님이 나가가지고 이쪽 교회당보다 더 큰 걸 지었대요. 장로님 몇 분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분쟁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제 교회당을 더 크게 지었는데, 문제는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교회당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집당자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당도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물하고는 상관도 없죠. 서기 300년 이후에 그 천주교에서 성당을 지을 때까지 교회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도 교회당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굴 속에 가면 굴 속에 모이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들판에 모이든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가 다 합해서 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이 아주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는 몸입니다. 주님은 머리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는 생각하고 뭘 계획하고 명령을 하면은 몸이 그걸 실천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받들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획하는 모든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한 동시에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세요. 물론 이제 머리에서 그 성장 호르몬이 공급되고 뇌 하수체에서 모든 게 공급되고 뇌신경에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말수신경까지 머리의 뜻이 전부 전달되고 온몸은 머리의 뜻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이 꼼짝 안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체는 꼼짝하지 않는다든지 그건 죽었든지 아니면 마비된 거예요. 뭐 잘못된 거예요. 자, 성령은 주님과 우리와 하나라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하나로 만들어서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계속 공급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개인은 별 의미가 없어요. 개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개인이 뜻이 있는 것이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귀중한 것이지 이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개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므로 귀중하고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귀중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몸에서 떠나면 자기 혼자 아무리 착하게 살아본들 열심히 해본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만들어놨어요. 하나 되게 해놓은 것을 지키라는 말은 그 분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온 가족들과 그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있으므로 모든 걸 누리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그 가족이라는 것을 떠나가면은 그냥 고아가 되고 불황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떠나면 안 되죠.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그걸 성전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모퉁이 무리돌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또 교제라 그럽니다. 사귐. 그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교제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써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왜 지키라고 했느냐?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해요. 끝까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얼른 그 말씀을 뺏어가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마귀를 말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음을 요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유의 세계에서 저 공산권으로 이 자유의 소리를 계속 보내는데 그들이 그걸 듣지 못하기 위해서 전파 방해한다 그러잖아요. 전파 방해. 그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아직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마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어둡게 해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복음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그 신앙생활을 이제 실패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 되도록 마귀가 이제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하느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면 돼요. 깨트리면 됩니다. 머리가 아무리 뭘 원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도 몸이 병들어 누우면 꼼짝 못하죠. 그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음식과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건강을 잘 유지한다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건강을 지킨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만 잘 형성하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만 잘 지켜나가면은, 그 가운데 주님이 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의 몸을 잘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그 몸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건강한 모습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잘 형성되도록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몸만 잘 지켜나가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 매수 없을 뿐 아니라 말라서 불질러 버린다 그랬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뭐 지옥 간다 그 말 아니라 신앙생활에 완전히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난다는 것, 저는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뭐 그런 게 주님을 떠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뭘 하려고 해도 이 교제를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머리를 떠나는 게 뭐예요? 이 몸을 떠나면 머리 떠나는 거예요. 왜? 이
머리하고 몸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러니까 이 온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물이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게 붙어있는 게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러면 이 세상에 기독교 단체가 많은데 어느 게 정상적인 주님의 몸이냐,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데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해서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는 역사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진짜 교회고 막 정통파고 뭐 참복음이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게 구원받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게 그냥 인위적인 교회, 모조품 교회, 가짜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계속 생명을 생산하고 탄생시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만일 구원받는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 인류 역사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막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역사를 두셨느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만일 구원받는 역사가 끝났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하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더 이상 안 일어난다. 그럼 교회가 있을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더 기다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돼요. 계속. 그게 교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6개월 댕기면 학습 주고 6개월 댕기면 세례 주고 문답해가지고 교인들 만나가지고 조직으로 그리고 교리로 그 형식적인 교인 아무리 만들어놔 봐야 천국 가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교회 열심히 댕기면 벌써 구원받는 것처럼 인정을 해주더라고. 도대체 언제 구원받냐고 얘기를 해보라니까. 만세전부터 택했고 믿음 좋고 모태 신자고 수십 년 교회 댕겼고 교회 직분도 받았고 자랑하는 사람들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난지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엉뚱한 소리하고. 그건 아무리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고 성경대로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고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라니까 최고가 아니라 저는 자주 그럽니다. 제3자 입장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역사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은 보실 겁니다. 그죠? 이 형식적인 기독교 그것뿐이라면 벌써 이 교회는 이 기독교는 끝장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어딘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딘가 성경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거듭난 역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그 주님의 교회가 역사할 겁니다. 어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정말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된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역사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여기 말고 여기 잘못되고 다른 데 있으면 그거 가야 돼요. 성경을 뭐 희한하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데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제일 첫 번째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를 그랬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신앙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역사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이 교회는 구원의 복음은 잘 지내서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 아가 낳는 거 봤나? 응? 경상도 말로 알라가 알라 낳나? 아기를 낳을 정도 되면은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만한 힘이 있어요. 철부지 아가씨가요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자기 아기라고 뭐라 하냐면 세상지은 말로 자기 새끼라고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잠도 안 자고 아프면은요 간호하고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러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기가 막히게요. 그렇게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버쩍 철이 들어요. 어른이 돼요. 그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케 하는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케 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구원은 여기서 받고 신앙생활은 딴 데 가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태어난 집에서 부모 밑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그러면 어디다 고아원에 갖다 키울 거예요? 어디다 키울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라고 하는 무리.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천주교에서는 신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파파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래요. 어림도 없는 소리.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앞에서 설교하고 좀 리더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영의 아버지. 천만의 말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은 스승이 있듯이 아비는 많지 않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는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 구원받으면 내가 영의 아버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내용은 달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잖아요. 바울 사도를 거듭난 성도들 교회에
교회가 뭔지,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범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라는 거 하는 몸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재현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타낸 건데, 실제로 아무나 그걸 보고 뭐 영의 아버지니 뭐 천만의 말씀, 너희는 아비라고 칭함받지 마라. 땅에 있는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하나님 한 아버지, 우리는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이제 평생도록 고랄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떠나면 안 됩니다. 아세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도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노라.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랬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학교를 다닐 일도 없고 벼슬 한 일도 없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들, 농부들, 천대받는 사람들 몇 사람 제자로 삼아가지고 가르치고 다니시다가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실제로 아름다운 모습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멋있게 그립니다. 미남으로.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미남으로 멋있게 생겼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면 정말 매력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건.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않으노라. 그 사람이 문불이 좋든 학벌이 좋든 지식이 많든 인격이 좀 모자라든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인격이 훌륭하든 좀 모자라든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 주님 앞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무식하고 인격이 모자라고 육체에 결함이 있고 다 그래도 구원받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형제 자매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귀중히 여기는데 왜 남을 무시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잘난 사람 옆에 못난 사람 가면은요 그냥 따돌려 버려요. 자기 베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새는 막 떠들꼬치 하지 마. 자기도 떠들꼬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드렸어요. 요즘에는 뭐 천국 문 앞에도 그 천국 입국 수속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사진을 대줘 보니까 안 맞다 그래요. 안 맞다. 어째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 고백해야죠. 성형 수술을 했다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예, 좀 유머입니다. 하여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난 사람들 팀에 끼려고요. 뜯어고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그게 뭐 발도 못 들림이죠. 정치가들은 정치가끼리, 많이 배운 사람 마음 배운 사람끼리.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못난 사람 못난 사람끼리 끼리끼리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속사람, 새롭게 된 사람끼리 교제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당시 종하고 자유인하고는요, 이건 완전히요, 종이 자유인이, 종은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하나님 물건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움직이는 재산이라 그러죠. 움직이는 재산. 물건 팔아먹든지 사든지 사람도 팔고 사고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런데 이 종하고 주인하고 자유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잘하던 유대인, 이방인은 영혼도 없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이방인을 얼마나 개처럼 취급했는데, 그런데 그 관계없이 이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됐다는 건 뭘 말해? 인간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다 그거예요. 그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든 걸 힘써 지켜라 지금. 그런데 이걸 키가 아프게 얘기를 해도요, 이걸 귀담아 듣지 않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자기 마음대로 깨뜨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마지막 긴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저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아무리 해봐야 되는가?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놀라운 겁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하나님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해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라고 말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도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한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계속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은 그 교회입니다. 예.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세요? 안다는 것은 그들도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간절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각기 제 길이잖아요. 각기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잘난 대로 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한 무리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게 힘써 지키라는데 힘써 지키는 게 뭔지 그것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혼자 아무리 똑똑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찬양대 합창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목소리 좋다고 혼자 빽빽 소리 지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악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이요, 막 악기 좋다고 막 예를 들면 나팔 하나 가지고 막 빽빽 소리 막 지르면은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거 혼자 해야 됩니다. 그죠? 예,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내 위치만 지키면 돼요. 내가 붙어 있을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있을 자리에 내가 할 일을 묵묵히 말없이 주님 모실 때 다 귀하고 아름답고 다 귀하고 귀하게 쓰시고, 그럼 내 할 일만 묵묵히 하면 안 돼요. 각자가 붙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때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활발하게 역사할 겁니다. 그죠?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잘난 사람들 모아놓으면, 교만한 사람도 모아놓으면 맨 싸우다가 볼일 못 봐요. 입이 말하기 입이 최고다. 손이, 야, 내 손 없으면 네가 먹을 수 있나? 발이 말하길, 나 발 아니면 너 식당 갈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뭐 물건 잡으러 가는데 발이 안 도와주면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오냐, 내 없이 한번 해봐라. 그러고 서로 싸우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몸에 다툼이 없다 그랬습니다.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머리의 뜻을 실천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확실한 진리고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걸 다른 말로 화평이라 그럽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렇죠,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죠?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믿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 하나님과 화목케 해서 화목케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셨다.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케 책망할 것이 없이, 그래서 주님 앞에 세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구원받을 때 화평이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부족한 것이 날마다 새롭게 온전하게 고쳐져 가요. 그 신앙생활이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끼리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골로새서 3장,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평강, 화평이나 평강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졌죠. 평강이 이루어졌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이 죄인들에게 평강을 준 거예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그 평강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자,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끼리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한 몸으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건 평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사람끼리 화평이 이루어져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는 화평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끼리의 평화,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8절. 신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요. 잘났든 못났든, 예,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좀 모자라도 문제가 없어요. 한 가족들은요, 잘생긴 사람끼리, 가족끼리도 잘생긴 사람끼리 하나가 됩니까? 예? 똑똑한 사람끼리 교제되고 배운 사람끼리 교제되고, 예? 잘난 사람끼리만 교제합니까? 한 가족은요 그런 거 초월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도, 예? 좀 연약해도 몸에 결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한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해요. 한 생명, 한 사랑, 한 운명.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으니까 더 사랑해야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했잖아요. 화목케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잖아요. 그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예,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래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예? 성령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거예요. 예.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가족의, 예? 물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피가 진해요. 물보다 훨씬 진해요. 성령은 피보다 더 진해. 더 귀해. 예. 육신은 아무리 피로 맺어졌지만은 몇십 년짜리요. 죽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성령으로 맺어진 하나 된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사랑을 베풀고, 예?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잘못된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잘못한 거 있으면요, 그거 길이길이 보존해요. 안 잊어버릴까 봐. 문제 있으면 너 언제 그랬지 두고 보자. 칼을 갈고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악한 거 생각 안 해요. 자식들이 뭐 잘못하면 부모가 그걸 계속 어디다 기록해 놓습니까? 너 언제 잘못했다. 잊어버릴까 봐 계속 기억합니까? 그거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컴퓨터에 나쁜 거 다 지워버리듯이 지워버려요. 예?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그게 정말 화평케 하는 게 가장 귀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런데요, 제가 마태복음 5장 강의할 때 그 화평케 하는 것만 가지고 몇 주간을 제가 강의했는지 몰라. 근데 지나고 보면 또 깨버려, 화평을.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랬잖아요. 평강이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우리끼리의 평강도 이루어져야 돼요. 축구 시합을 하다가요, 그 감독이 말이죠, 주심이 호루라기를 불면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중재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평화가 깨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화평케 된 사람들이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하나 된 화평케 하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열매가 맺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화평케 하는 거 깨트리고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교만해가지고 혼자 다 떠들고, 화평은 다 깨진 상태에서 그게 무슨 의의 열매입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화평케 하고, 화평케 하는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도, 의로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이 화평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흩어버리느냐? 그리스도인들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잖아요. 그걸 계속 충동질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성도들끼리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간시키고 나누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은 얼마든지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어요. 그 첫 번 마귀에 이용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거, 욕심 부리게 하고 부정하게 행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거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케 하는 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불합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끼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우리 죄인들을, 원수됐던 자들을 용납해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계속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 조그만 문제 가지고 그걸 참지 못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린다고 했는데, 그런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그 어떤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요, 구원받은 형제끼리의 그 사랑이 깨지고 화평이 깨지고 성령이 하나 된 게 무너지고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간되면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걸 뭘 가지고 보상하겠어요? 응? 돈 가지고 되겠어요?
마귀가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이용해 먹고, 예? 마귀에게 이용되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막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씩씩대고 막, 예? 더 이상 못 참아 그러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예? 말하고. 교회 어떻게 되든지 마든지 분풀이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남 감정 다 상하게 하고 박살내고. 제가 그런 거 보면요, 저 사람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교회를 얼마나 정말 아끼느냐. 아주 박살을 내려 그래요. 박살을. 교회를 내죠. 그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예? 우리 육체는 그걸 깨트려가고 그 마귀에게 이용되면서도. 그래서, 예?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로 인해서.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예?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이요? 예? 에베소 교회에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예. 모든 악독이 있어요. 악독. 독사가 독이 있죠, 그죠? 독사가 독을 탁 쏘든지 말이에요. 독사한테 물리면 독이 퍼지면 죽기도 하잖아요. 사람에게도 독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독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악독이 있어요. 예. 노함과 분냄과,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함부로 노하고, 예, 욕을 함부로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막, 예, 막 주먹도 왔다 갔다 하고, 구원받은 형제끼리. 예, 그런 걸 보면은요, 야, 참 대단하다. 누가 뭐 간이 뭐 몸 밖에 나왔다 하더니 저렇게 담대할까? 예. 우리는 어떤 형제의 감정이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할 권리가 없어요.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자기 기분에 좀 안 든다고. 예?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래. 예? 분냄과 떠드는 것과, 예. 분내면 이제 떠들지요. 예?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막 입이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예? 자기는 주님 보실 때 자기는 더 잘못하는 건 더 많으면서 뭘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예?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회방하는 게 뭐예요? 아주, 예, 자기 미워하는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예, 막 휘저져 버려 하죠. 예, 그럼 그 사람은요, 교회고 뭐고 막 박살내고 갈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데 그냥 안 떠나요. 예, 뭐 못 먹는 밥에 죄를 뿌린다 하면서요, 죄 한 점 뿌려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 안 둡니다. 여세요. 악한 생각, 악한 뜻, 그것을 함께 버리고 그걸 버려야 돼요. 예?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하게 하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예?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겨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아주 부족한 게 있어도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자빠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틀고 일어나고, 응? 고달퍼도 교회 나오고, 예?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예. 서로 불쌍히 여겨야지. 예? 우리 형제님 자매님 힘냅시다. 예? 조금 어려워도 조금 참읍시다. 괜찮아질 겁니다. 주님 도와주실 겁니다. 서로 용기를 붙들어 주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겁니까? 고생하고 힘들고, 예? 서로 붙잡아 줘야 되지. 예?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고, 예?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어디서 가서 위로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 같습니까? 우리 도와줄 것 같습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래, 용서를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예. 뭘 용서 못할 겁니까?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하나님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내가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걸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예?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면은요, 예, 개인이 뭐 약점이나 허물이나 잘못하는 거나 문제를 보지 말고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이 더 많아요. 귀한 근이 많아요. 예.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고. 지옥 갈 죄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하나 붙잡아주는 거 얼마나 귀해요. 예? 그리고 잘하는 것도 찾아보세요. 있어요. 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게 많아요. 그 좋은 점은 안 보고 왜 나쁜 점만 보고 자꾸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점만 말하자면 자기가 더 많아. 자기가 욕하는 형제가 주님 보실 때 좋은 점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심판받을 때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네? 그런 잘자리한 문제를 보고 문제를 삼지 말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세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우리 불완전하지만은, 약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약점이 있는, 예?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형제 같아도 그 형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해야 될 귀중한 일이 있어요. 그 형제가 하는 게 귀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예? 발가락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발가락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예? 부족한 지체가 있어도 귀중해요. 그 형제가 내가 못하는 것을 그 형제가 하는 수가 있어요. 다 부족하지만은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으므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좀 크게 뜨고 사람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본다면은 그 작은 문제 가지고 그 형제를 비방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중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쓰셔요. 붙잡아서. 그런데 잘못하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잠깐 봅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걸 보면 얼른 보면은 아이고 모세가 흑인 여자를 하나 얻었나? 모세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요. 예? 모세 아내 시보라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후처를 하나 얻은 거예요. 재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스 여자라 그랬죠. 물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에 물들까 봐.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나중에요, 솔로몬이 너무 나이가 많아 가지고 치매가 걸렸는지 그냥 끄떡끄떡 그 우상 앞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를 두 쪽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절대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른 이방인의 어떤 잘못된 풍습이 들어올까 봐 한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방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마 모세가 이 취한 여자는 아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확실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도 됩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한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자기의 신부되는 교회를 삼았다는 그런 모형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율법을 꼭 범했다는 그런 정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고 누나잖아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예.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모세가 잘못해서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 그들이 모세가 잘못한 것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모세 한 사람만 높아지는 것 같고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영도자로서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시기가 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요새 정치가들 보면은요, 예, 대통령이라고 모든 걸 다 잘하겠습니까? 예, 독불장군이라는 말처럼 혼자는 장군이 못 된다는 말이죠. 임금도 충신이 없으면 임금 노릇 제대로 못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자기가 하면은 모든 게 완벽히 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막 죽일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요, 잘할까봐 겁나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뭐든지 잘못되기만 바라요. 그래서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걸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끌어내서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 한국 사람들에게 더 그 못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무 올라가라 해놓고 밑에 흔들죠. 그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촌이 논사면은 배가 아프대요. 왜 배가 아파요? 아예 사촌이 논샀으면 오직 좋아. 응? 떡 많이 하면 떡도 하나 얻어 먹을 낀데 나중에. 예. 농사 지어가지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응? 모세가 조금 잘못한다 싶으니까 그걸 들고 일어나가지고, 응? 예.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어떻게 들으셨을까? 올바로 들으셨을까? 야, 이것들 봐라. 응? 모세는, 예,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선지자들은, 네, 은밀하게 말하고 계시를 했지만은 모세하고는 대면에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뭘 말하냐면은요, 실제로 조금 한 게 잘못했지만은요,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만일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은 모세가 하는 일 누가 할 겁니까? 예? 누가 대신할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권위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인도할 겁니까? 예? 안 그래도 기회만 있으면 막 모세를 대적하려는 사람이 불쑥불쑥 나타나는데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요, 어떤 형제 자매가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잘못으로 계속 이기하는 게 더 큰 잘못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예? 그래야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해요. 교제가 깨지게 해요. 성경의 하던 걸 깨트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잘 알아요. 예.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것 같은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문제가 됐어요. 쟤 때문에. 예? 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이 병이 들어 눈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왜 아론은 문둥이 안 되고 미리암만 문둥이 됐을까요? 미리암이 더 나선 것 같아요. 예. 쳐버렸죠. 예. 자, 이 말씀을 잘못 써먹으면 안 됩니다. 예,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미리 모세 비난했다가 문둥이 됐다, 나 비난하면 문둥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됩니다. 자기는 모세 같지 않습니다. 그거 함부로 써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자기들 보기에 좀 못마땅하고 해가지고 그걸 구실로 삼아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었어요. 어떨 때는요, 마귀가 아주 정당한 말을 가지고도 마귀가 일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것이 떠들어대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떠들썩하게가 막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게 아니라 그걸 지혜롭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경솔하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조금 봅시다. 로마서 14장 4절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세우는 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 당시에요,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된다, 고기만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 다툼이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하나님의 주인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인들입니다. 왜 네 맘대로 남을 판단하느냐? 넘어지는 것이나 세우는 것이 주인에게 있은즉 저가 세움을 입으리니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죠. 10절 봅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이 판단하는 거 보면은요, 속으로 없인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네가 왜 남을 판단하느냐? 판단한다는 말이나 심판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네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요. 네? 남에 대해서 그 말한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하는 동안에요, 바울 사도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육체에 빠졌다 그랬어요. 육체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했어요. 이 사람들 육신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판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단이라고 결국 십자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고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가정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자기 집도 없고 오로지 혼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했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작은 일이란 말 나 신경 안 쓴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나쁘게 판단하고 비난할 때요, 막 화가 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분이 나가지고 막 한바탕 하려고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바울 사도에서 나 판단만 것이 내게 작은 일이다. 큰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정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책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 받는 건 아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잘하면 주님이 칭찬하실 거고 잘못하면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텐데 너희들이 날 판단하든 말든 나 신경 안 쓴다. 그 얘기예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갇힌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가요, 어떤 신앙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때도 있고 그걸 깨우칠 때도 있고,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교회 군의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오실 때 어두운 것을,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판단하신다고. 그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책망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시든지 책망하시든지 그때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지옥 갈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심판받아 천국 가서 상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합니다. 아세요? 성경 한 줄만 더 읽고 마치겠어요. 야고보서 2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유의 율법이 뭐예요? 양심이고 말씀입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행한 대로 양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 말하는 거 책임질 자신 있어요? 심판대 앞에 가서도?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보정할 수 있어요? 네? 긍휼을 행치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뭐예요? 용서하고, 네? 인자하게 대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붙들어주고. 그런데 긍휼 없이 공의만 날카로워 가지고요, 네? 그래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네.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해야 되죠. 부드럽게 해야 되죠. 태평양처럼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긍휼을 행치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푼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도 긍휼에 따라서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긍휼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 여기는 자는 주님의 긍휼 여김 받는 심판에 있을 거고,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점 안 받으려면 남 함부로 판단하는 말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응? 자,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충동질해 가지고 성령 하나 되게 하는 걸 깨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이것 마귀에게 이용이 돼 가지고, 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시키고, 그래서 몸이 나눠지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 뭘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아무개 형제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란다. 뭐 아무개 보기 싫어서 나 아무것도 안 할란다. 뭐 그러고, 그게 뭐냐, 마귀에게 전부 이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제는 누구 보고 했어요? 누구 이뻐서 했어요? 남이 하든 말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분이고, 내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지만은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일이 얼마나 지장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병균이 들으면 병을 이기지 못하면 몸살하고 누웠듯이요, 이 교회가 몸살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이 형제 자매들 몇 사람의 문제 때문에 아주 막 중병을 앓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몸살하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동안에 못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교회를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좇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 앞에 기중이 쓰임받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축의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의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 그들도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드렸습니다. 372장 찬송가 372장 같이 하겠습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서부터는 중앙대에서 사당교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서림교구 그리고 서현교구에서 낮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서 새로 전도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교사 모집 이 광고를 봤을 텐데요. 신청 기간이 이미 조금 지났습니다만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입교사 모집을 합니다. 각 교구에서 혹은 또 구역에서 신입교사에 적합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좀 추천해 주시고요. 자기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같이 우리 후계 세대를 키우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가을 바자회를 10월 30일 날 합니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교구장님들 3층 정문 앞에서 바자회 관련 유인물을 오늘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본당 1층, 3층에서는 재활용품 그리고 또 바자회 출품 신청을 다음 주부터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원고 모집을 합니다. 10월 5일까지 영생의 말씀사에 생명의 빛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작교구 전체 자매 모임이 9월 27일에서 9월 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부터 이제 목사님 러시아 가십니다. 홍정현 목사님과 같이 가시니까요. 같이 러시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잊지 말고 항상 위에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신입 교사 모집인데요. 우리 그 교회 학교 교사분들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하는 이 중대한 일을 하는데요. 좀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지원해 주세요. 일단 지원해 하면은 우리 교사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교사를 할 수 있는데요. 지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우크라이나 가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샌페테르부르크 그 다음에 모스크바 그러니까 세 곳에서 집회를 하고 올 겁니다. 그동안에 기도로 도와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